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21절 아버지가 납달리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죠. 49장 21절 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납달리 지파가 받은 축복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납달리 또는 이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하기가 설교자에게는 상당히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은 이제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그 위에 단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지파들 한꺼번에 뭉쳐서 간단하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말씀이 많이 말씀하지 않지만 많은 언급이 없지만 그러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작게 주어진 작은 분량의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전체에 주어진 그 의미, 특별히 이 납달리 지파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그런 성취를 보면, 예언과 성취의 관계에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납달리 또는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설교를 준비할 때 더 기도하고 더 이제 하나님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를 밝히려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 또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요인 때문에 상당히 자신에 대해서 이제 비관하기도 하고 또 환경과 그런 여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자기 탓을 하기도 하고 남의 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살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는 이제 가장 쉬운 그런 삶의 태도가 원망하는 것이다, 불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이제 손가락에 꼽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수치상에서 좋지 않은 그런 수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도 이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가 손가락 3번 안에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인 자살률도 이제 1위. 그것도 이제 내려오기도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도 손가락 3개 안에서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자살률이 높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삶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삶에 여러 가지 감사와 기쁨이 많다고 한다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납달리에 대한 말씀을 두고 왜 그런 이제 설교의 시작을 이제 음울하고 또 부정적인 또 그림자 같은 어두운 부분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자고 한다면은 긍정적이고 이 밝은 쪽, 즉 써니 사이드보다는 어두운 쪽, 이 다크 사이드, 어두운 쪽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대인관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작 우리 자신이 참 스트레스 받고 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나에게 밝은 그런 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그런 어두운 그런 부분들, 내 스스로 삶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하고 좌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또 사회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여기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 부모세가 되어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미안하다. 정말 이들이 창창한 이 앞길에 대해서 부모들이 더 정말 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길을 이 부모 세대에서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건데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정말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한 칸 사는데 방 한 칸 얻는데도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그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 끌어모아도 그렇게 방 한 칸,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그래서 N4 시대라 그러나요? 자, 너무 많이 포기해가지고 자녀들은 어떻게 도저히 희망을 꿈꾸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건국대와 세종대 사이에 저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밤새 다니고 있는 그런 그 택배, 또 퀵서비스, 또 음식을 주문하면 거기 배달 라이더들, 그 배달 그런 오토바이들이 밤새 돌아다닙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달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장을 구하기까지 이제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근데 그 일시적이 자꾸 되어지다 시간이 가다 보면은 그런 잡을, 안정된 그런 잡을, 고정적인 그런 잡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제 친구들도 주변에서 한두 사람이 이제 은퇴가 합니다. 회사 다닐 때에는 대표이사도 하고 전무도 하고 다 되어졌지만은 그들이 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곳은 딱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성이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납달리가 그가 세상에 태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납달리의 엄마는 비라입니다. 비라. 근데 비라는 누구냐 하면 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 외삼촌 라헬의 두 번째 딸, 그 라헬. 그 두 번째 딸을 사랑했는데 그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큰딸 레아를 먼저 부인으로 줬잖아요. 속아서 결혼을 한 거죠. 어쨌든 14년의 고생 끝에 이 라헬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보아야 되는데 그 언니를 통하여서 5명, 그 다음에 그의 시녀
또 실바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주었는데 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0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은 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과 한번 따라합시다.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라헬이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서 자식을 얻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줄 알고 자기 몸종 시녀 몸종이자 시녀인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준 거예요. 그 첩의 몸을 통하여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단과 납달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납달리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제가 읽은 것처럼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뭔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경쟁이라고 지을까?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이름들을 보면 다 그런 태어난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 같은 경우는 그 라헬이 죽으면서 그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이 베냐민의 생명은 엄마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이 베냐민을 낳았지만은 이 아들이 자기를 죽어가게 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꾸게 하니까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베논이 하면서 이 라헬이 죽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슬픔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아니 자식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기쁨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런 정도로 이 야곱의 가정은 이 4명, 이 정실 부인 2명, 그 다음에 후처요 첩의 부인 소생 2. 그래서 4명의 부인 사이에서 12명의 자녀가 나온 거예요. 12명의 그 자녀 가운데 특별히 이 레아의 그 몸종인 이 비라에게서 그것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로 납달리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부인이 자기 엄마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은 한 사람인데 아내가 4이야. 그것도 그 아내 2은 몸종들이 안주인의 몸종들이야.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 그런 콩가루 집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서로 형제 우애가 있고 그런 관계를 그런 환경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설교 시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비 오고 바람 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햇빛이 비치고 내 마음이 기쁜 일이 있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얼굴 표정이 나타납니다. 삶이 아주 힘들면 얼굴 표정에서 다 나타나요.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의 버릇은 그 사람이 지은 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한 어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왔구나. 아니 이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자라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납달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늘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납달리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했다. 저는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쉬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방법으로 자기 현재 어려운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쪽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제 친구 중에 김뭐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의 아들로 성장했지만은 제 친구는 교회 그 관리 집사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집을 사는데도 정식 집이 아니에요. 개천 위에 복개를 한데 복개를 한 그 집에 이제 집을 정말 다스려져 가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이제 그 관리 집사님 집으로 교회가 이제 저희도 뭐 지하에 살았습니다만 거기 이제 들어오기 갖춰지기 전까지. 근데 그 친구는 저는 희한하게 뭐 저희 집도 뭐 이렇게 잘 먹고 무슨 뭐 뭔 반찬이 좋겠습니까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잘 먹었겠어요. 근데 그 친구의 집에 가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완전한 보리밥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간장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검은 간장이 있고 그냥 혀만 대도 무진장 짠 간장이 있죠. 그 간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열간장. 예? 열간장하고 조선간장. 조선간장. 그 친구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밥을 안 먹니? 저는 그거 해서 이렇게 먹으면 그 당시 그게 그렇게 맛이 있어요. 사택에서 먹는 밥 빼놓고는 저는 어디서 나가서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택의 밥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미에 하도 제가 질려가지고. 근데 그 친구 밥을 안 먹어요. 그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그러고 막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봐요. 너가 지금 맛있지? 너 세 끼를 한번 그렇게 먹어봐. 그걸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지금 그 친구가 그 아주 알려지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미국 회사의 그 회계 부분의 회사를 세계 굴지의 그런 회사에서 정말 많은 연봉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은퇴를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편의점 일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 친구의 모습은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담임 목사고 관리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친구의 그 상처가 되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 아버님이 그 집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새벽에 그 아버지의 품속에 우리 아버지의 품속에 이 품에 기대어 가지고 그 친구는 동성교회 이야기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예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창회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납달리는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기는 엄마 아빠가 한 분 한 분이거든요. 근데 납달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정말 집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장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납달리는 그런 불행한 쪽을 택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여건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은 자기는 감사하는 쪽, 찬양하는 쪽을 택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찬양하는 쪽을, 감사하는 쪽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뭐 감사할 조건이 나와야죠. 기뻐할 게 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건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후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납달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환경과 여건은 불행했지만은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납달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쪽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납달리와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나이가 뭐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래,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한,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따라 합시다.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잘했다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은광아, 수고했다, 잘하고 있어. 해보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할 테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은광아, 수고했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수도 작고 큰 교회들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한나나 재훈이나 여기에 또 미란 집사는 참 어릴 때 봐가지고 제가 미란 집사 이렇게 자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왜 미에는 이렇게 반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지. 예. 언젠가는 미란 집사가 미라니까, 목사님 나 시집 갔어요, 아기도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미란 집사 모두가 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수고가 바로 납달리가 택한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또 우리 새벽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납달리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택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송희 장로님, 우리 조경숙 권사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우리 사모님 지금까지 형편없는 남자 만나가지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 말이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는데, 납달리 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면 차라리 어떻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좋지는 않겠지만 쉽잖아요. 그런데 납달리는 그런 쪽을 안 택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납달리 지파가 주는 축복의 의미예요. 아버지가 납달리를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납달리야, 너는 노인 암사슴이다. 노인 암사슴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가두어져 있는, 잡혀져 있는 암사슴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너는 자유로운 암사슴이다. 암사슴, 수사슴이 아니라 암사슴은 자식을 낳잖아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이 모세 때 가면, 모세는 납달리야, 너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리로다. 이 가나안의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예언 그대로 이 납달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이제 147세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이 납달리를 지나온 삶을 본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 납달리가 택한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아버지가 긍정하는 거예요. 또 죽어가면서 납달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납달리야 잘했어. 너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아버지가 못 나가지고 정말 이런 뭐 물질적이고 이러한 부분보다도 이런 관계 속에서 네가 많이 어려운 거 아빠가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그런 쪽을 안 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을 안 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을 택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납달리야 너는 풀어놓은 암사슴과 같다. 그 다음에 너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즉 찬양하려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너의 일생 끝까지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납달리가 이 모세와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성취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갈릴리에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지나가기 전이니까 거기서 서쪽이죠. 서쪽편에 그 갈릴리의 서쪽편을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 남쪽으로는 자기가 차지한 지역의 남쪽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요단강 상류 지역이에요. 거기는 기후가 좋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이 옥토가 아주 비옥해요. 납달리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납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세와 야곱의 축복의 내용대로 그런 기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적에 그게 세워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 여기 계신 자녀분들은 거의 모르시겠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미란 집사님까지는 알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쓰레기가 어디에 버려졌어요? 난으로 시작하는데 대답을 해보세요. 서울의 쓰레기가 어디에 버려졌어요? 난지도에 버려졌어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어요. 난지도가. 그래서 그 주변에 저는 홍제동에 살았기 때문에 문화촌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날려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지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은 난지도 없어요. 난지도가 뭐로 바뀌어졌어요? 난지도가 하늘공으로 바뀌어졌어요. 난지도가 있을 때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좋은 공원으로만 알아요. 그죠?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거기에 보면 공원으로 멋있게 꾸며져 있고 쓰레기 냄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쓰레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저는 납달리가 택한 쪽이 바로 믿음이 한번 따라서 믿음이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진구 화양동 여기에도 이제 집값이 억수로 뛰었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만 난지도 주변에 즉 그 하늘공원의 집이 여러분 같으면 이 화양동에 집을 사겠어요? 하늘공원 집을 사겠어요? 그래도 화양동을 사겠어요? 저 같으면 거기를 사요. 공원이 옆에 있는데 공원이 없어지기까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 하늘공원이? 좋아요. 난 가봤어. 예. 무진장 억수로 좋아요. 대지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가까이 이렇게 집을, 창문을 열면 바로 엎어지면 코 닿는데 그 하늘공원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언제든지 거기 가가지고 사시사철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좋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 원룸이 가득한 이곳에서 여기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린 거 아니?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상당히 그 오랫동안에 고통을 받았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났겠죠. 근데 지금은 난지도 쓰레기장이 변해서 하늘공원, 정말 이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좋은, 그런 멋있는 공원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서울 상암 운동장, 월드컵 운동장도 거기 있어. 그건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그때 고생하시던 거, 그때 안 떠나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그 주변에서 혜택을 볼까요? 안 볼까요? 혜택을 보되 무진장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지도가 하늘공원이 될지를 누가 알겠어요? 누가 꿈꿨겠어요? 그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부정적이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볼 때 뭐 원망과 불평과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르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금생에서 하나님은 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납달리가 그런 거예요. 납달리가 그랬어요. 자, 멋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4장 12절 1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기 요한은 세례요한이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뭐요?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방문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뭐 했어요? 사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셨다. 납달리 지파가 살은 그 땅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속해졌어요. 이제 그들이 이 납달리가 살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과 믿음으로만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납달리 지파 역시 다른 지파와 아울러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결국에 이 북왕국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BC 726년에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긴 시간 동안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400년이에요. 400년에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시대를 지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나서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세례요한이 유대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일성의 목소리가 일성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증거한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활동할 시기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이제 헤로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졌어요.
복음을 이제 마침 복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실천할 때가 온 거예요. 세례 안에 갇혀져 있으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때부터 오늘 읽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하셨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납달리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할렐루야. 그 흑암의 땅, 난지도와 같은 그런 캄캄한 땅으로 있었지만은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그 저주받은 땅,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 축복의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살아갈 때 버려졌던 저주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그 이방의 갈릴리로 부를 정도로 그 이방인들이 살았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그 캄캄한 어두움의 땅이 마침내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밝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대다수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들. 다른 출신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다수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이. 왜? 예수님이 거기 사셨거든. 갈릴리 출신의 그런 자들을 정말 베드로처럼 무식하고 못 배우고 정말 이 성격도 급하고 이런 사람, 인간적으로 별로 볼 때 뭘 이렇게 뽑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그런 세리, 마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뭐 세계까지 구태여 들먹거리지 않는다 그래도 대한민국에도 소위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많습니다. 육적인 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아주 세상에서 정말 학식이 높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납달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예? 납달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대표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르우벤 같은 게 장자 아니에요. 르우벤과 같은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잘 의지 안 해요. 왜 의지 안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별로 소용이 없거든. 그런 게 더 좋거든. 굳이 내 삶에 이렇게 만족감이 넘치는데 뭐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적금 하나 든다. 따라해 보세요. 적금 하나 든다. 생명 적금 하나 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이유가 그냥 적금 하나 더 혹시도 모르지. 지금 없는 거 천국이 없는 거 지역 천국과 지역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를 위해서 보험 하나 드는 거예요. 보험 하나. 한 번에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적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적금은 단기성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적금을.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적금 드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근데 납달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믿을까요?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가 힘들어. 살아가기가 숨쉬기가 확확 막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아끼겠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더 들어주겠습니까? 누구의 형편을 더 살피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스스로를 못 배웠다고 스스로를 내 가지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고난의 고백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자기 자신 때문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그 감옥의 죄수들 간수장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 소리로 전 감옥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할래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택하실래요? 아니면 납달리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택할래요?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 빨리빨리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지만 빨리빨리 주시는 것은 채소에 불과해요. 채소. 씨를 뿌리면 상추씨, 무씨, 배추씨 이런 거 금방금방 납니다. 그런데 일회용이에요. 봄, 여름, 가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믿음으로 심는 씨는 한번 따라합시다. 과일이 된다. 여러분 사과나무 사과 하나 심어보세요. 나무가 되어보세요. 나무가 죽는데 보통 죽습니까? 나무가 오래 살아도 어떤 나무들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납달리의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 만대 이 복음의 빛이 납달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활동하신 것처럼 이적과 기적의 땅이 된 것처럼 예수님 최초의 기적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가버나움이 갈릴리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납달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자손 만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